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엇에 관해서? 지난주에 제목. 네,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 지금 기초 중에 기초, 핵심 중에 핵심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는 뭐라고 했나요? 기도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통화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거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더 깊이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예. 누구랑 데이트하면 제일 좋을까요? 예.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내 욕구, 필요, 욕망까지 달라고만 계속 기도하는데, 그건 어느 종교나 특히 무당, 절 어디를 가도 똑같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당이 더 열심히 한다고. 제가 지리산에 그 무당 얘기까지 했는데, 네. 근데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 돼서 떨어질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끝까지 내 뜻대로만 이루어져 달라고 계속 무슨 빚쟁이 빚받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간구라 그랬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필요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그래서 우리는 간구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좋다. 네. 자, 오늘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의식 중에 또 삶을 통해 가지고 기도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찬양이거든요.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도 내가 왜 하지? 이 노래를 왜 부르는 거야? 예. 교회가 무슨 노래방이야? 예. 교회가 무슨 그 문화활동이야? 큰 교회는요, 그 찬양대 찬양 들으러 가는 분들, 거기에 만족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무슨 저 예술의 전당에 가서 음악회 연주회 듣듯이, 물론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 뜻 깨닫고 감사하면 좋겠지만 이게 자기 만족이 되면 안 돼요. 네. 예배와 찬양의 주인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요즘 젊은 친구들 기독교 방송에 보면 막 진짜 춤추면서 막 즐겁게 찬양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건지 기분풀이 하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런데요. 하나님 이용해서요, 자기 만족을 취하는 게요, 영적 간음이에요. 그런 찬양은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할렐루야, 농담 비슷하게도 막 또 놀릴 때도 할렐루야, 저보고 목사인 걸 아는 사람들이, 좀 모르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도. 할렐루야 뜻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경배하라. 할렐이라는 뜻이요,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칭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저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듯이 찬양하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진짜로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만 입이 4개 있으면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거 생각하면서 가사를 쓰면 찬양하면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노래는 찬양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그냥 노래라 그래요. 노래. 노래하고 찬양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노래를 많이 하는데 노래하고 찬양, 교회에서는 노래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네. 찬양이라고 하는데 노래는요 주인공이 인간이에요. 노래는 주인공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기예요, 자기. 네. 근데 찬양은 전적으로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 시편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는데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 창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면요, 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 리모컨 왜 만들었겠어요? TV 켜고 끄고, 예, 이거 조정하라고 리모컨 만들었잖아요. 볼펜 뭐 마찬가지로 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창조 목적이 이사야 43장에 오늘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끝까지 못 봤는데 첫 번째 7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 어떤 게 영광이 됩니까? 손흥민이가 요즘 엄청 뜨고 있거든요. 막 환장을 해요, 사람들이 축구에. 그래갖고 이 손흥민이가 축구를 진짜 잘하긴 잘해. 예. 손흥민이 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진짜로 비싼 몸이에요. 아, 장로님, 만물 박사님께서 모르는 것도 계시네. 스포츠라 그렇구나. 200억은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 손흥민이 몸값은 1000억이에요. 1000억이 넘어가요. 예. 그 공 좀 잘 차가지고. 이상년 형제님도 축구를 했으면 잘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몸값이 한 스포츠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구나. 손흥민이나 옛날 히딩크, 박지성이 공 좀 잘 찬다고 완전 스타의 스타고요. 몸값이 1000억 이상을 해요. 예. 그 공 좀 잘 찬다고 그렇게 팬들이 많고 난리를 치는데 손흥민이하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하고 비교를 좀 해봤어요. 네? 비교가 됩니까? 비교조차 안 되잖아요. 근데 손흥민이한테는 그렇게 열광을 하고 BTS 몸값은 더하죠. 걔들은 조단이라며. 예. 네, 걸어다니는 기업. 네. 아이고 참 노래 좀 잘 부른다고. 예. 그 몸값 그 난리를 치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생각하면 이게 그냥 살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 우리는
우리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다윗이 시편을 제일 150편 중에 제일 많이 썼는데 한 편 한 편 읽어보세요. 그 시편은 그냥 곡을 다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래로 맨 부르던 곡으로 만들어진 가사가 시편이거든요. 지금 우리 반주자님께서도 계속 작곡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이런 가사가 쓰여지고 노래가 나오는데 세상에 정말 별거 아닌 거에는 열광하고 완전히 그냥 광적으로 쫓아다니는데 진짜로 우리가 열광을 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아주 뭐 관심도 없어요. 세상 사람 관심도 없어요. 뭐 알지를 못하니까 믿질 않으니까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물 가운데로 언제 지나갔습니까? 물 가운데? 네, 홍해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 그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강은 언제 건넜어요? 여기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강은 언제 건넜어요? 요단강.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에 요단강도 강물이 멈췄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이건 언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다니엘의 세 친구. 네. 그 불꽃, 또 이 불꽃은요 나중에 사르지도 못할 거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있지만 미래에 있을 사건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무슨 사건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지옥의 유황불도 우리는 면제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바깥에서 그 축구 거기 난리를 치고 BTS니 뭐니 아이고 그것들을 몸값을 수천억을 주고 조 단위를 주고 세상은 지들끼리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지옥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해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4절은 더 감동적이에요. 대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냐고, 십자가 지시겠냐고. 그것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지금 죄인들이었어요.
지금도 맨날 죄 짓고 살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다윗은요,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 아삽, 고라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은 이 찬송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가사를 써서 곡을 붙여서 노래로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못 깨달으면 뭐 근처도 안 오죠. 근데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진짜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깝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 자신부터 그렇다니까. 아까도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뜯고 그 이적과 기적 다 봤던 인간도 그렇게 한심한 인간이 있을 때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니한테 더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데도 우리 모습 보면 야 참말로 깝깝스럽다 한심스럽다는 것을 계속 느껴요. 제 자신부터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역사하신다고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고 권사님 기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도대체 뭔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계속 기도하면요 네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야 아직 멀었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계측도 못한 목사들도 얼마나 많아. 택시 운전하는 목사도 얼마나 많아. 감사해야죠.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흥민이가 한 골 넣고 나면 세레모니를 뭘로 하는지 아세요? 세레모니? 축구를 안 봐놓으니까 기도한다고 얘기하네. 옛날 그 박주영이가 믿음이 좋았잖아요. 이영표도 그렇고 걔들은 골 넣고 나면 기도 손 모았거든요. 손흥민이는 뭐 하냐면요 사진 찍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니까 이렇게 해갖고 사진 찍는 걸로 해요. TV를 안 봐가지고 모르네. 사진 찍는 걸로 세레모니를 하거든요. 그러면 손흥민이가 박주영이나 이영표 같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제가 저런 축구를 잘하는 몸값이 1,000원이 넘는 친구가 골 넣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그 연예인들나 뭐 소감 발표하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아이고 저것도 교회 다녀? 저게 목사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 정말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근데 더 나가보면요
21절에 보면요.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본문이 길어서 못 읽었는데 21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은 언제 많이 나와요? 두 가지. 노래는 언제 나와요? 노래. 세상 노래들은 네, 기쁠 때, 엄청 기쁠 때, 그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그리고 또 엄청 슬플 때 막 슬픈 노래 부르는 가수들 많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노래하라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 시간에 잘 나오질 않아. 우리가 언제부터 찬양하는지 아세요? 기껏 해봤자 35분이나 40분부터 55분까지 한 20분 정도 찬양해요. 예. 그 시간에도 못 나와. 우리 조동훈 안수집사님하고 권사님은 그 9시 몇 분에 오셨죠. 제일 일찍 오셔요. 지난주에도 9시 10분인가 엄청 일찍 오셨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왜 창조했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찬양 노래 많이 하세요. 진짜로.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부르는 사람들 들으면 되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 진짜 나는 시대를 너무너무 잘 태어났다라고 스마트폰 볼 때마다 생각을 해요. 앞으로 뭐 더 좋은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야, 이 세상에 이런 거를 만든다. 사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요, 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이 가물가물해갖고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거 그냥 꽂아놔 놓고 눌러만 놓으면 계속 밤새도록 읽어줘요. 야, 그냥 자다가 또 깨면 듣고, 예, 또 깨가지고 들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 읽어주는 거 듣다가 조금 이제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찬양도 1장부터 650장 뭐 복음성가 할 것뿐만 아니라 막 야, 너무너무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진짜. 스마트폰 뭐 어디다 쓰세요? 활용하는 거 뭐 있어요? 유튜브, 페이스북. 예. 전 성경 보고 설교 듣고, 예, 찬양 듣고, 야,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은 그 어르신들 위해서는요, 아예 그 성경하고 찬양만 전문으로 휴대폰 말고 조그만하게 만들어져 갖고 나온 거 있어요. 기독교 백화점 가보세요. 그러면 조그만한 거 찬송하고 성경 전용이 딱 나와 있어. 조그만해. 저희 지리산에 그 작은 아버지가 그걸 놓고 계속 듣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33편 의인들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찬송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은요 너무너무 복되다라는 거예요. 시편 쭉 다 읽어보면 아시지만 대부분이 100편 이후부터는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시편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 마지막 6절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 있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숨 쉬는 사람은요, 숨 쉬고 있는 존재는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냐?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앞에 쭉 내용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쳐서 날뛰었어요. 예. 자기 아들이며 다윗이며 창으로 죽이려고 난리를 치던 존재였거든요. 본인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갖고 연주를 시킵니다. 예. 다윗이 이 시편도 잘 쓰기도 했지만 악기도 잘 다뤘나 봐요. 그 연주를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상 16장 23편에 보면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니라. 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신들 너무너무 많아요. 삶의 문제들 너무너무 많아요. 뭐 하면 됩니까? 찬양하면 된다니까. 시편 읽으시고 찬송가 곡대로 안 되면은요, 가사를 읽기만이라도 하세요. 네. 다음 주쯤에 이제 제가 만든 그 가사로 그 찬송가 찬양집이 나옵니다. 우리 반주자님이 작곡해 주셔가지고 제가 35곡을 썼어요. 좀 졸필이긴 하지만. 예. 근데 제가 새로 하면서도 읽어봤거든요. 야, 내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썼지? 진짜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제가 한 곡을 15분 넘게 걸린 곡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5분, 10분 만에 이렇게 곡을 썼거든요. 예. 진짜 성령의 감동이에요. 예. 이제 뭐, 그 다음에 알려지는 거는 하나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본인들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가사로 한번 써보세요. 예, 곡은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찬송가 가사 읽어가면서요, 내 마음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게 찬양이라니까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왜? 창조 목적이 찬양하라고 만들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찬양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검증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악신이 떠나간다니까. 삶의 문제가 떠나간다니까요. 이 은혜를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늘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